마가복음 14장 25절에 33절 말씀입니다. 비용을 계산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동할 때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내가 산 그 자동차가 수십 년 이상 타고 다녀도 장구장이 없고 또 튼튼하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10년 타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짧아야 2년이고 잘 타야 5년 정도 되겠죠. 그리고 자주 장고장이 나서 AS를 받아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비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또 소모품도 자주 교체를 해줘야 그나마 오래 탈 수가 있겠죠. 왜 자동차 회사들은 고장이 없고 튼튼한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까요? 만일 장고장이 없고 오래 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자동차 회사는 파산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오래 타고 다니니까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차가 팔려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소모품이 자주 교체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유지가 되겠죠. 여러분 자동차 한 대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사실상. 영업사원이 가져가고 이런저런 데서 빠지고 그러면 회사는 그렇게 남는 게 없거든요. 차를 팔고 나면 차량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차 부품을 팝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부품이 잘 팔려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차량 한 대를 만들게 되면은요 모든 비용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진행했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아주 작은 나사 하나까지 아주 세세하게 계산을 해서 적정한 단가를 맞추어 생산해내고 또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계산도 하지 않냐고 차를 만드는 회사는 없습니다. 무턱대고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용을 계산하고 타산이 맞아야 이윤 창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상품 하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학적인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상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거죠. 보험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사고가 나서 큰 금액을 보상한다 해도 보험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은 얼마가 안 돼요. 다 사고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동차 보험 금액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환급해 주지도 않고 다 없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보험회사의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회사나 보험회사는 무엇을 만들 때에 반드시 비용을 계산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철저한 계산에 의해 만들고 판매를 하는 이런 회사가 있듯이 소비자도 그에 걸맞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동차 회사나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구매하는 사람의 판매 상품에 대해서 아무 지식도 없이 구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치러야 할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반드시 계산하여 지불하게 되어지겠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려면 지불해야만 하는 비용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불해야 할 비용이 때로는 엄청난 액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절대로 표현하자면 26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자기 생명도 또한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터무니없이 미워하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27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야 어찌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28절에 또 보게 되어지면 망대를 세울 때 또 그 예를 한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망대를 세울 때 가진 것이 완성하게 충분한지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초만 온체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이 뼈대만 있는 시멘트만 공사하는 그런 건물을 보면 굉장히 흉측하지 않아요? 여러분 1억짜리 공사를 1천만 원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거기에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1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2만 명을 들고 데리고 오는 그런 왕을 10,000명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먼저 또 계산해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신단을 보내서 평화의 조건을 구해야 된다. 어떤 지혜를 발동을 해서 찾아내라고, 길을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각오를 하며 따라야 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하지만 작신삼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요. 저 역시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흐지부지할 때가 너무도 많지요. 이번 주만 지나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17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상 다치면 그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내년 2017년에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우리가 스스로 먼저 계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불하라고 했다고 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처럼 비용을 먼저 계산하고 지불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또 지고 가야 할 것들, 내가 미워해야 할 것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이 모자라면 죄악을 맺어서라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피해가야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해낼 수 없으면 곰곰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이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길인지. 그래서 이러한 값도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우리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의 말씀이 오전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년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할 일이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때로는 핍박이 오더라도, 때로는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서 취하시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또 주님만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마치 욥처럼, 안에 소리가 적어있네요. 마치 욥처럼 고난이 와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사실상. 만약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미리 비용을 계산하자는 것입니다. 미리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때가 오면 그때에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러한 때에 적절하게 그렇게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내 힘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면 요구하신 대로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네, 행하실 분에게 여러분 구하거나 생각할 때 그분에게 요청하시고 얻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죠.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가 내 삶의 여정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력 있게 일하는.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이 내어 주셔야죠. 여러분 마치 주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닐 때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시면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야만 한다는 거겠죠. 비용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해야 할 때에 지불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놓으라고 할지 요구할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의 개개인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좀 다르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연초부터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후반부에 가서 요구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비용을 미리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또 주를 믿는 사람은 그럴 때에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 나 없는데요? 달고 갈 때 이러면 그런 사람은 당황하겠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니까요. 시편 22편 4절 가서 보십시오. 시편 22편 4절 5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4절 5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았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들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구출을 받았어요. 신뢰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너무 당황스럽지요. 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때로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 가서 보겠어요. 우리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준비하는 사람은, 미리 비용을 계산하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시작. 그런지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보통이들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네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신자는 당황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십니까? 아멘. 주를 믿습니까? 네, 그러시면 미리 계산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때에 주님 앞에 드리면 당황하지 않는 거죠. 네,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비용을 계산해서 값을 지불한 그런 사건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들 우리가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한 해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언제죠? 6월절이죠. 그때가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들이 1월 달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할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겠죠. 8일째 하는 할례의 예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8일째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의미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가 음악에 보면은 몇 음계가 있죠? 원래는 7음인데 합쳐서 이제 8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시, 도 시까지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8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어떤 분야에도 이 8의 숫자가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체 세포는 매 7년마다 세포가 다시 한 번씩 바뀌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덟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양한 경우에서 이 여덟이라고 하는 숫자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노아는 8번째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8번째로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의 전파자였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방주 안에는 8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이후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또 이전의 문명이 완전히 파멸된 그 이후에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면 8일째에 무엇을 하게 된다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셔요. 그래서 할례는 8번째 날에 행해야 할 의식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유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살을 베는 것, 사람의 씨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6월절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왜 할까요?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서부터 그런 시간적인 시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그 해가 어느 때였을까요? 6월절이죠.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좀 길더라도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2017년 한 해, 물론 여기에서 나온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런 의미를 찾아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5절까지만 시작.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호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며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온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에 이들이 할례를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했던 사람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지 않은 이제 후손들이 이제 2세, 3세가 또 있겠죠. 그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려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를 대신하여 이르기에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길에서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8절. 그들이 온 백성의 할례를 행한 후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 소수들의 거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집행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건너뛰어서 10절, 12절
2절에 있습니다. 10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이제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만나가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죠. 이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땅을 파고 어떤 씨를 뿌리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유월절 때,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집행하게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시작점의 그 기점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작점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지금 유월절 지키는 것이고 또 할례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구절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시작하기 위해서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전과 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전장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가서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시팀에서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이름의 청년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에게 시팀에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 정탐, 엿보라고 말씀을 명령을 내리고 있네요. 자, 이 기점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입니까? 아니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전입니다. 자, 시작하기 전이, 유월절 시작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예. 저도 지금 그래서 미리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미리 살펴보라고 명령을 내렸고, 또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5장, 6장에서 보시면 6장에 여리고 정복 사건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이 내렸고 미리 정탐을 했고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저 여리고 이제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다 무찔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6장에 보시면 여리고 정복 사건의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신뢰하고 순종한 거죠. 또 여리고, 그래서 순종해서 여리고 성벽을 주위를 뱅뱅 돌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벽을 무너뜨려 주시니까 여리고를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미리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니, 비용을 계산했잖아요. 미리 살펴봤으니까. 자, 이들의 지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들은 말씀을 신뢰했고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로 그 읽은 말씀 구절처럼 여리고에 어떤 여자가 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또 그 여자와 그녀의 가족을 보게 되어지죠. 이 라합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또 그 가족들도 다 살아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라합이 2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11절, 여호수아서 2장 11절 시작. 우리가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높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라. 아멘. 라합은 정말 대단한 여자인 것 같아요. 물론 이방 여자고 창녀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이 녹았어요. 야,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참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기대하였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주변 모든 지역들이 두려워서 벌벌 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종한 거죠, 사실상.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본 거예요. 정탐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있게 될 것인가. 그 말씀에 따라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떨까? 계속해서 실수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들을 그들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찾아볼 구절은 여호수아서 7장 2절 가서 보십시오.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저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정치를 했어요. 자, 읽습니다. 7장 2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편에 있는 베단 옆에 아이로 사람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올라가서 그 지역을 엿보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엿보고. 아멘. 자, 이 내용만 보면 이번에도 역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요. 자, 엿보고 있네요. 미리 파악을 해요. 자, 계산을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2절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1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 짐손이요 삽기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타오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먼저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나중에 설명해도 되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의 큰 차이점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였지만 들어가고서 난 이후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특히 이제 아간의 문제가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점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그나마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비용을 잘 계산하였어요.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비용을 잘 계산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누가? 아간이.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만 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몇 사람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건 모두 여호수아는 미리 엿보았어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후에 들어가서 발생한 그런 것들 문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 거죠. 분명히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대로 실행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이끌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옷과 금덩어리 보이니까 어때요? 눈에 보니까 눈이 갑자기 어떨까요? 그 정상적인 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탐욕의 눈으로 눈이 어떻게 보면 막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진 것이죠. 그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잃게 되어지는 거죠. 파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용을 계산하였으면 값을 이렇게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온전히 값을 치르지 못한 것이에요. 욕심에 이끌렸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고 자신의 욕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걸 안 보았으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옷 입는 것, 돈의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간은 그렇게 절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아간은 실패한 것이죠. 스스로가 자기와 이 싸움에서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실수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며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피하였고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휘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화친을 맺게 되죠.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지금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 문제점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속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읽은 말씀처럼. 예, 조언을 구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앞에 두 사건에서 두 번 다 여호수아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브온 사건이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살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외형과 말하는 것들만 그 보고서 그들의 계략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간 거죠. 속은 거예요. 여러분, 뭔가 정상에 오른 것 같은 그런 것을 맛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만하게 돼요. 방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성취한 것을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들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찾아와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머리 굽신굽신 하면서 같이 맺겠습니다. 그리고 또 속여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화친도 바로 이런 점에서 다를 바가 없겠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잘 속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값을 치르는 거죠. 이런 값도 못 치르면 안 되겠죠. 주님께 물어볼 시간에 여유조차도 없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주님 앞에 자주 물어보시나요? 내년에 우리가 그렇게 더 해야 되는데 습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좋은 습관은 없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조심성도 없고 영적 감각도 없으면 마귀의 계략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잖아요. 피부에 뭔가 살짝만 닿아도 뭐지? 하고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근데 자꾸 뭔가 찔렀는데도 안 아파. 그러면 피부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러는 거거든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교묘하게 간교하게 속이고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느끼지 못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주께 조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가서 보십시오. 14절에서 17절인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들어가서 상속받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러지 못한 한 지파 이야기를 여기서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내가 큰 백성이 되었거든
어찌하여 당신이 내게 한 제비 한 목만 상속재산으로 주셨나이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백성이고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적을진데 나무가 많은 지역으로 올라가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의 땅에서 너를 위하여 거기서 나무를 베어내라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은 내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골짜기 땅에 구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것의 고을들에 구하는 자든지 예스레엘 골짜기에 구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백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제비의 목만 갖지 말라. 그 산도 내 것이 되리라. 그것이 살리는즉 내가 베어내야 하리라. 그러면 그 산에서 나간 곳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이들은 지금 불만이 있네요. 무슨 불만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땅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대요? 모자라다고 자꾸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 얻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자꾸 더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너희가 가서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베어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댔습니까? 브리스 족속과 거인들이 어떻다고요? 너무도 강해서 철병거가 있어서 무서워요. 애기도 아니고 왜 그래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구하는 산림을 베어내어 그들을 쫓아내서 쟁취하라고 여호수아는 딱 잘라 말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비용을 지불하는. 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이 2017년에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비용을 계산하고. 애기도 아니고 언제까지 먹여주기만 하겠습니까? 더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맞붙어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 애기예요. 아직 자라나지 못한 자입니다.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맞붙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하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답답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먼저 비용을 계산하고 그 값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용을 계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용을 계산하였지만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처럼.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살피고 저것도 살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인구조사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한 번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역병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죽이셨죠? 3일 동안. 네, 3일 얼마나 죽이셨죠?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 희생물 장소가 그때 이제 전사가 멈췄죠. 그 장소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이곳을 다윗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 구절을 찾는지 잘 읽으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실수 연발을 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자,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24장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아니라 오직 내가 반드시 값을 주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아니한 것으로는 주 내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이에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소도 샀네요. 땅도 사고. 은 50세겔. 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속의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은 그 땅을 사서
그렇게 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 50세겔에 불과하지만은요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어떤 값을 치른 거예요? 백성이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 이건 엄청난 값을 지금 먼저 치른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돌이키는, 그래서 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값을 치르는 대가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은 50세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 어떻게 주셨어요?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은 30에 팔리셨지만 자신의 몸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겠습니다. 7장 23절까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7장 23절, 6장 20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 다음에 7장 23절 같이 읽고 설명드리죠. 7장 23절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이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하였지만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영적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들로서 살아야 하는데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질질질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까? 저 마귀의 종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매이지 마시고 주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마귀에게,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비용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 2017년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제자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미리 준비하니까 당황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의 앞날의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께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주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자기 부인을 또 해야 되겠죠. 자, 9구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저와 여러분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에 있는 멍에는 내가 잘 메고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배우십시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영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아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배워야 되겠죠. 아, 주님도 이런 길을 걸으셨는데 값을 치르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겠죠. 9장 23,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죠.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한 달 뒤가 아니고요. 6개월 뒤도 아니고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값을 제대로 치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값을 치르셔야죠.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불완전해요. 유연성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놓인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놓여져 있으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죠. 쫓아가야죠. 자,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3장 12, 13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소망 가운데. 3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하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고 나아가. 아멘.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죠. 내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앞에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쫓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겸손히 앞에 놓인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값을 치르며 나아가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늘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전합니까? 물론 주님 안에서는 완전하죠.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서는 아직도 불완전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고 치료해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고 결정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잘 계산하고 값을 치러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